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벌써 2020년에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내고들 계신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새로운 출발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만큼 또 밝고 맑게 또 명랑하게 출발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지난주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한 챕터의 제목이 살기 편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라고 하는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읽었는데 혹시 지난 한 주간 살기 편한 날이 단 하루도 없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챕터의 챕터를 멈춰서 한참 생각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면서 너는 부요해, 나는 너를 응원한다,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야 라고 저를 위로하고 격려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격려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부요합니다. 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입니다. 네, 이 세상은 우리 혼자서만 해서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 먹은 대로 나만 잘하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이상한 인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이상한 놈이 항상 나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회사에 항상 이상한 놈들이 있는데 그 놈들은 항상 나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 참 세상 살기가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워낙 성격이 괴팍하고 변덕스러워서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고 조금만 일이 있으면 사람들을 죽여라 살려라 막 그러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듯이 다니엘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상한 사람이 자기 높은 위치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섞어 살아야 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승부를 할 것인가, 다니엘이 어떻게 승부를 했고 우리는 어떻게 승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생활 신앙으로 승부하라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생활 신앙으로 승부하라.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게 하나의 개념이고요. 또 하나의 개념은 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늘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도 잘 살고 싶고, 그리고 이 땅의 백성으로도 잘 살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마음,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쪽에서만 성공한 삶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양쪽 나라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의 샘플을 찾아보니까 그 샘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잠시만 들여다보면서 그 가능성을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오늘 두 가지 기본 개념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에요. 구분이 되십니까? 신앙생활과 생활신앙. 이게 크리스천들이 이거를 구분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고 생활신앙이 신앙생활 아니냐? 생활과 신앙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앞뒤로 바꾸면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조금 달라요. 신앙생활이란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반면에 생활신앙은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 속에서의 면을 강조하는 것이 생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생활신앙으로 승부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세상 속에 속한 백성으로 그냥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로 승부를 걸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예배하고 뭐 금식하고 성경 말씀 보고 이거 하는 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승부하고 또 세상에서도 승부하려고 하는데, 오늘 다니엘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승부 생활을 하기 위해선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은 반대의 개념은 아니에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말씀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활신앙입니다. 생활신앙이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 2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어떻게 말을 했대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신앙생활일까요? 생활신앙일까요? 예, 생활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는 사람들과의 삶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보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데, 지금 다니엘이 말씀하고 있는 2장 14절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을 살 것이냐에 대한 생활신앙인데, 어떻게 생활신앙을 했어요? 명철하고 슬기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왕의 근위대장이 지금 누군가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다니는 그 상황이었어요. 잡히면 죽는 상황이 있죠. 근데 그 상황에 섣불리 말을 걸었다간 죽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롭게 이야기합니다. 명철하고 슬기롭게. 영어 번역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with counsel and help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아리옥에 가서 너 뭐 하는 거야? 왜 칼을 들고 다녀? 라고 하는 어떤 공격적인 질문한 게 아니라 with counsel and help. 그러니까 아리옥이 지금 경황이 없어서 막 칼을 들고 죽일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고 있는 걸 볼 때 다니엘이 다가가서 뭐 한 거예요? with counsel. 상담하고 위로하고 help.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냐면 자기에게 공격하고 자기를 이용해 먹을 사람들을 싫어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고 자기를 또 생각해 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악한 사람들도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접근한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with counsel, 위로하고 격려하고 help,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간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는 명철하고 슬기롭게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명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슬기롭게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직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공격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아프게 하고 찌르고 그러는 것이 지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가끔씩 지나치게 정직할 때가 있어요. 지나치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얘긴데 너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진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 지금도 가슴속에 남아있는 게요, 제가 집을 갔어요. 집을 교회에서 사역을 다 하고 집을 딱 들어갔어요. 신혼 초에 집을 딱 들어갔더니 집안이 냉랭합니다. 집안에 어머니도 계시고 와이프도 있는데 아무도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요. 분위기가 냉랭해. 그거 있잖아요, 그 얘기하지 않아도 그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 딱 보니까 이 두 여성 사이에 신경전이 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제가 이 두 여인을 합쳐놔야겠다 하고서 제가 이 사이를 붙여놔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먼저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그러면 안 돼. 엄마가 그러면 엄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문제야. 엄마 그러니까 그런 거야. 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왜? 네 마누라가 그렇게 시키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얘기를 끝나고 와이프한테 갔어요. 와이프한테 갔더니 와이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제가 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봐, 무슨 일이야? 라고 해서 얘기를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님의 사랑으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부모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너.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둘 사이를 찢어놨어요. 붙여야 되는데 찢었습니다. 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결정을 했어요. 아, 내가 유학을 가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 저 혼자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예, 제 와이프와 어머니를 놔두고 저만 독일로 갔어요. 왜냐면 이 둘 사이에 끼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께, 주님, 저는 독일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독일로 가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주님, 이 두 여인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저 혼자 독일을 갔죠. 독일을 가서 6개월 있다가 독일 대학에 붙었어요. 붙어서 대학에 입학하고 잠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한국에 이제 올 때가 있었어요.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와 보니까 교통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저희 집에 서열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정리하려고 했던 그 서열이 정리가 안 되던 게 제가 빠지니까 정리가 딱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며느리가 아주 순종하는 그런 구조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제가 지금도 우리 어머니에게 죄송하고 와이프에게도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인데, 그때 제가 지혜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이제 결혼을 앞두시고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시고 또 시부모 간에 고부 갈등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는요 섣불리 중간에 끼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꼈을 때는 상대방이 말을 하는 걸 그냥 들어주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냥 그렇게만 해야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너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주님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 지혜가 필요하구나. 가정을 치리할 때에도 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더 이상은 내명부의 일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요, 저희 와이프도 굉장히 이 아내가 탄탄해져가지고 처음에 아이를 첫째를 낳았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막 뭐라고 얘기하면 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지 저희 어머니가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 내가 네 애비 키울 땐 안 그랬다. 나는 그렇게 안 했다. 라고 하면 옛날에는 그 말이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근데 요즘에는요, 한마디 딱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 하나 키웠잖아요. 저는 아들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네 말이 맞다. 예, 더 이상 이제 전쟁이 없어요. 평화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는데, 어쨌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생활 신앙에서도 지혜가 필요한데, 중요한 건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지혜가 나오고 다니엘의 명철이 나올 때는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명철과 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한 구절 볼게요.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온 줄을 아니라. 이처럼 다니엘서에서의 다니엘의 명철과 지혜는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롭거나 하나님 앞에 명철하는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상대할 때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2020년도 여러분 삶에서 직장 가운데 또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로 승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니엘처럼 명철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저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승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신앙생활로 승부하라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신앙생활로 승부하라. 예, 이제는요, 그러면 생활신앙에서 명철하고 슬기로웠던 다니엘의 그 근원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다니엘이 명철할 수 있고 슬기로웠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 기도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가 있을 때가 되면,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했지만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라고 1장 20절에서 말씀했는데요. 다니엘은 그 지혜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총명하다고 얘기하고 10배나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똑똑하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없을 때라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이요, 2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이라고 했어요. 시간을 주시면. 근데 다니엘이 말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왕이여, 내가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심하는 시간이 아니고 염려하는 시간이 아니고 걱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집에 돌아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미사엘과 하나냐와 아사랴에게 이 일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래 해서 저래 해서 우리 지금 기도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목숨이 위태로워. 기도해야 돼. 라고 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지요. 기도는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시간에 환경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기도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근심이 되십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의 해결은 근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걱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면 걱정해야죠. 그러나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해결책은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한테 희망적인 생각을 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절망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 밝은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는 뭐냐면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나는 저 환경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어, 저 문제에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결단이 기도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즉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우리 환경이 이러지만 이거의 환경에 마음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긍정의 생각이 오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로 승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승부가 돼야 기도의 신앙생활이 돼야 명철하고 슬기로운 생활신앙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승부하고 또 지혜와 명철로 생활에서도 승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모양이 아니라 능력으로 승부하라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모양이 아니라 능력으로 승부하라. 다니엘의 삶은 신앙의 모양만 있었던 삶이 아니라 능력이 동반된 삶이었어요. 전쟁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그가 능력 있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내세울 게 뭐가 있었겠어요? 나라도 망했어요. 부모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뭘 내세울 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승부를 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컨디션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컨디션은 부정적이고 아무것도 없는 I am nothing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컨디션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이었던 그 하나님을 근거로 다니엘은 능력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의 뒤에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은 지혜가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경험했지요.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장에서 다니엘이 담대히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음식과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도 그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빛나는 피부 색깔 또 혈색을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승부를 걸었는데 그 승부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왕에게 나가서 왕이여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왕에게 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경험이 1장에서의 경험이 2장의 다니엘의 담대함을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 받는 게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를 이루어주면 그게 여러분의 능력, 우리의 능력, 믿는 자들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처음부터 강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음식을 끊고 곡기를 끊고 풀만 먹어도 내가 윤택하게 되어지는지를 하나님께 놓고 기도했을 때 응답 받으니까 한 발짝을 걸어간 거고 그 다음 발짝을 또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2장 이후에 3장, 4장, 5장 지나갈수록 다니엘이 하나하나 더 발전되어지는 모습은요, 경험을 바탕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2020년도에는 여러분 작은 문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기초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그 순복음 가족신문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군인들 한 300명을 앞에 놓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가장 졸린 시간이 언제입니까? 훈련 다 마치고 그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때 앞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자장가처럼 들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괜히 내가 상처 받을까 봐. 이렇게 작년 대교구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 참 감사한 건 제가 위로를 받아요. 제가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반응도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화답도 해주셔서 저는 위로를 받으면서 설교를 하는데, 군대를 딱 갔는데 군인들이 막 설교를 했는데 반응을 안 하면 군인들이 무슨 삶의 낚시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주님, 우리 군바리들 어떻게 해야 제가 쟤네들을, 그러니까 제가 좀만 일찍 결혼했으면 제 아들뻘들 되는 애들 있잖아요. 19살, 20살 애들이 될 수 있는데, 주님 쟤네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상처 입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갔거든요. 제가 동영상 하나 찍어 왔어요. 제가 가서 설교했던 부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상처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좀 이따 보세요. 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좀 있으면 이 친구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한 애는 넘어져서 포복. 예, 제가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머리에 여기 그 귀마개 하는 거를 위에다가 뿔처럼 만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저희가 백마부대예요. 백마부대의 그 신병 교육대인데 머리에 이거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5주차 훈련이 끝나서 예배 드리고 훈련소를 나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쁜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앉아있는 애들은 어저께 들어온 애들이래요. 어저께 들어온 애들. 쟤네 이제 좀 있으면 저기 그 훈련 받고 나가는 애들이에요. 쟤네들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유, 힘이 얼마나 나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저 친구들을 뛰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기쁘게 하신 거예요. 저거 설교 후가 아니고 설교 전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설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찬양을 보고서 야, 얘네는 이미 끝났다. 은혜는 다 받았기 때문에 제가 원래 설교를 한 20분 정도 하기로 했는데 설교 1분 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나 은혜로웠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애가 없다면서. 제가 속으로 야, 1분 안에 조는 애는 걔는 능력자다. 네.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저걸 저 찬양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고 정말로 이 가슴에 큰 이 데미지를 정말 좋은 데미지를 받았어요. 아, 청년들이 저렇게 제가 전할 제목이 뭐였냐면 와서 쉼을 얻으라였거든요. 와서 쉼을 얻으라. 그래서 쟤네 힘들고 어려울 텐데 와서 쉼을 얻어라라고 했는데 누가 와서 쉼을 얻었냐면 제가 가서 쉼을 얻었어요. 20분 설교 쟤네 어떻게 깨울까 그 고민했는데 깨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가 짧게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설교하고 그냥 내려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의 걱정과 근심은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여 주시면 우리의 걱정이 하나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무엇으로 능력으로 승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펼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승부를 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명철하고 슬기로운 생활 신앙과 또 기도하는 신앙 생활로 그리고 하나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의 삶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셔서 2020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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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2020년이 이제